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매일 예배 기쁨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또 말씀 나누는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한 날 은혜 안에 예배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월 18일입니다. 목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 5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향해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멋있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황폐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이 믿는 가운데 할 일이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2절과 3절 말씀, 아주 이사야 여러 말씀 가운데서 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1절을 살짝 넘기고 묵상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들에게 이유 없이 그냥 주신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자꾸 1절이 눈에 가더라고요.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죠. 그런데 참 하나님도 마음이 좋으시지. 그냥 버리시지 않고 돌이키시려고 손을 대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홀로 된 여인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뭐 큰 수치였지 않습니까?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홀로 된 여인처럼 잉태도 못하고 생산하지도 못하고 산통을 겪어보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그 반전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 사이사이에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이 아니다. 수치의 자리에 있는 여인도 아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믿음의 후대가 많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후대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3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져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이라. 자, 이런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삶의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지경도 확장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언제 많이 읽습니까? 내 장막들을 넓히라. 내 초소이전을 아끼지 말라.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언제 이 말씀 많이 인용하겠습니까? 사모님, 교회 건축할 때 많이 읽잖아요.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많이 읽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히라 하시고, 둘째로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야 할 것이고, 셋째로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담으려면은 그릇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큰 걸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감사한 일이죠.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은 아마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모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돌아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배드릴 처소를 넓히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을 펼쳐서 넓히라는 것이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즉 사명을 다해서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 넓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글쎄요, 좁히라는 말, 좁은 길이라는 말은 있어도 좁히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넓히라, 채우라는 말씀이 풍성하지요. 시편 9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도 바울이 너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도 이 코로나 지난 이후에는 더욱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지경도 더 넓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채우라, 채워주소서. 무슨 찬양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같이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믿음의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히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게 그저 땅을 넓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넓히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사명의 지경도 확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우리의 희생이라고 하면 생각해 봅니다. 아끼지 말라는 거죠. 아끼지 말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원리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넓히기 위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필요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넓히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인 겁니다. 무엇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었습니다.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희생은 청년 사울,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죠. 청년 사울의 양심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를 찔러서 결국은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바울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도 땅 위에 많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의 헌신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확장된 은혜를 맞이한 것이라 믿습니다. 조선 말 대원군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믿는 사람들이, 특히 천주교인들이죠,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곳을 지금은 칭하기를 뭐라고 칭합니까? 절두산이라. 절두산이라.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성당이 세워져 있죠. 대원군이 자신의 세국 정책을 버텨나가기 위해서 이 첫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살용하는데 절두산에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되는데, 그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참 후계 먼저 자르고 본다. 그렇게 무명의 순교자들이 아무런 재판이나 절차 없이 광기 어린 칼 아래 머리를 떨구었다는 것. 10,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고작 29명만의 기록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섬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적인 밑거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의 막내딸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막내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유를 물으니까 발가락 하나를 잘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침에도 멀쩡한 딸의 발을 봤는데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딸내미가 하는 말씀이, 스케이트를 타러 가야 되는데 스케이트 신발에 발이 맞질 않아가지고 발가락 하나 안 들어가가지고 발가락을 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모님 재미없습니까?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딱 끊고 알았다 그러고 그날로 당장 스케이트 가게 가가지고 스케이트 신발을 하나 딸에게 사주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의 딸들이 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뭐 대단한 딸입니다. 그렇죠? 뭐 웃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딸의 이 희생을 무릅쓴 결사적인 요청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이야말로 확장의 길이고 그게 방법인 겁니다. 모든 일들이 희생하는 것만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게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공동체는 역설적으로 자기 확장의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한 역사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핍박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소생하고 다시 한 번 더 피어나는 역설적인 확장의 능력을, 신비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장막터를 넓힘이 있어서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널리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구원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휘장,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말뚝이 견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아낌없이 크게 처진 휘장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뚝, 기둥이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지경도 넓혀야 합니다. 은혜의 지경 넓혀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든든히 받치는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튼튼한 기둥 같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넓히고 채우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든든하게 받드는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한 희생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속의 은총에 감격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펴야 할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다 해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우리의 사명의 지경도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바랍니다. 든든한 기둥처럼, 든든한 말뚝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넓히고 채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오클랜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믿음의 거목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드는 정말 믿음의 기둥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되 믿음의 성전의 터도 넓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명의 터도 넓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로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 잃지 않고 또 대갚아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한 날, 소망의 한 날, 감사의 한 날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확장되어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신비로운 확장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가정들, 일터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또 주신 힘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시고 또 평안하게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